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사건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기적과 치유,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 이제야 부활주일에 기적과 은사 중심의 설교를 듣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의 첫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눈을 초롱하게 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초반부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던 사건과 중첩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현장, 복음 증거의 자리에 언제나 나타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건.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공통적으로 그들이 했던 반응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것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내가 한 것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이 왜 내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낫게 한 것이죠. 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을 성경은 중심에 두지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낫다는 것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 14장에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고자 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을 통해 기적을 누리길 원하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의 대가 혹은 결과로서 얻게 되어지는 기적, 표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그것을 통해 그분의 무엇이 증거되기를 원하는가에만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로 인하여 생기는 증거들, 기적들, 그것을 통해서,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집중하는데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연결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원 성취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교회는 항상 그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증거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파송을 받았던 그들이 첫 번째로 행한 것은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이고 은사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임을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이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의 시작. 그러니까 성령 사역의 시작은 뭐예요? 기적과 치유와 은사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고디온 루스드라 전도를 이어가면서도 사도행전 1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증거하려면 어디를 항상 갔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걸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4장 3절에서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회당에 오랜 시간 있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적절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치유 집회한 거 아닙니다. 신유 집회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뛰어나서 바나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신적이고 은혜이며 구체적인 목적,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별 여러분,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목적을 우리가 점검하고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바꾸셔야 돼요. 그걸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왜곡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더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그 왜곡의 중심이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믿는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데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아수예요, 아수. 이게 나아자를 쓰면 아수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수, 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야수가 돼요. 교회 안에서 야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다 아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 야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교회가 야수들이 다 드글드글거리냐?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다 아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더 낮아지는데 예수를 안 믿고 아수를 믿으니까 나 대접받아야 돼. 어디 가든 상석이 어디야? 나 알아주지 못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게 야수가 되는 거지. 그게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아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소통하고 예수와 관계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살아내는 이 시간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바라는 모든 행복, 건강, 기쁨, 감사, 만족, 안식 이런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아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그 아픔을, 그 실패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훼손하는 위치에 누가 서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잘 되면 기뻐해요. 안 되면 낙심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되면 당연히 기쁘죠. 근데 안 돼도 예수 안에 안 됐기에 웃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을 폐쇄적이고 우리만이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이고 너희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그 지옥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더 불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그들을 하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혼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아직도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팔복전도에 이름 하나 쓰는 것도 불편해하고 복음 키트 하나 사는 것도 내 관심이 없고 나누고 베푸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자리에 남아있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예수라는 힘을 빌려 좀 잘 되고 싶은 것뿐. 그러니까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수가 되어 나도 파괴하고 내 주변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중에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잘남과 못남의 다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누가 똑똑하고 유능한가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데요.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고, 내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공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성과 배틀, 응답 겨루기 하는 것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기에 내가 뭐다 더 낫다 그런 것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자랑할 것, 고백할 것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내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무엇을 받았다, 무엇이 됐다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오직 한 분. 무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오직 한 분만 계십니까? 오직 한 분만 남아 있으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남아 있습니까?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 이름이 내게 무엇을 줄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네, 그런 믿음 중요합니다. 꼭 그런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부르짖고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공하여도 증거되지만 내가 실패해서도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처음 시작과 끝이 예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일에 응답을 못 받고 인생에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실패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 인생이 진짜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교회,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의 평생 나타나야 될 목적이 있다 말씀하시며 에베소 1장 12절에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공하면 영광이다 이런 얘기 없어요. 네가 합격하면 영광이다. 우리는 내가 합격하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지쳐있어. 나는 지금 너무 시리에 빠졌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은 와서 말씀하는 거죠. 정 목사,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네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예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왜? 나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지. 내가 성공하고 응답받아 병 고치고 그런 것이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고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무별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제대로 사시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남편 자랑 많이 하세요. 아내 자랑 많이 하세요. 시간이 되면 될수록 아내 자랑, 남편 자랑 많이 하세요. 험담하지 말고 남편 최고라고, 아내 최고라고, 내 부모, 형제 시간 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고라고. 아니어도 말하면 듣고 찔리겠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최고라고, 무조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 얘기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뭐 부모 자랑 하면요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막 해도 돼요.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은 하는 순간 관계 깨지고요, 공동체 망가집니다. 다락방에서 자식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 자식이 여행 보내줬다, 이 얘기하지 말라. 그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식 자랑을 하는 순간 적이 생깁니다. 자식 자랑을 듣는 순간 가슴에 비수를 갈아요, 사람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자식이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올 것을 두 손 들고 기다려요. 그게 악한 사람의 심보이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암흑의 부모들의 공동된 특징이에요. 그게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한국 교회의 민낯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못 되어도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부모들은 살아왔어요. 그러니 오직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으니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큰 영광이죠. 내가 최고의 학교를 나와도 내 자녀가 최하의 학교를 나오면 그 부모는 최하 학교 출신 부모예요. 내가 좋은 학교 나온 거 소용없어요. 자식이 이름도 듣지 못하는 학교 나왔으면 부모는 그 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부모에게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뭐 하지 않습니까?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식이 더 잘 되는 것만을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전부인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양자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부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특권과 권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대로, 선언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았기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며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를 내어주며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이제 네가 나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단지 계명으로서 율법으로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나의 걸음이 주의 걸음이 되고 나의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이 완전한 관계가 될 때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요,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못 갖고 있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세례도 받았고, 오늘 성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와 차원은 너무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나 부름을 받아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었죠?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은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그 제자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니, 제자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불림받으면 아니라고, 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제자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 될 마음도 없는데, 제자 되는 훈련도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런 시간들을 거절하며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왔을 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결국 무엇이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며 또 하나의 종교생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만 하고 우리의 전도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그 무한함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얻기 위한 황금 열쇠 지니 램프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부르는 걸 바꾸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잘못한 그 행위를 지우고 죄책을 없애기 위한 것만 목적이 되어 일주일에 죄 순삭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참회의 기도를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표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바꿔야만 하고 내가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 머리 안 숙이게 해달라고 다른 이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 이런 전도들을 다 바꿔야만 합니다. 왜요?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무한한 신비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이름의 신비를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진 지 이 교회 나이만큼 되었다면 그리고 믿음을 가진 지가 유아기를 좀 지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알고 만나는 것만큼 나의 인격이고 나의 인품이고 나의 실력이 곧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여러 사람의 결에서 밀리는 것. 저는 항상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보다 지위가 높고 훨씬 더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품과 인품이 밀리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요. 실력과 능력은 딸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경제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결, 생각의 품위, 행동의 품격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절대 밀릴 수 없다. 왜? 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아져 있는 것만큼 그게 실력이고 그게 인품이고 그런 인격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보다 못 배운 거 있을 수 있죠. 못 가진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베드로가 한결같이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마라. 흥분하며 긴급하게 외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무엇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자신 그게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어지는 이적과 기적, 그것에 왜 관심을 갖느냐? 왜 그런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냐?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사도들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고 제대로 묵상하면 말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형제들아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수천 년을 넘어 들어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주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부활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말라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비밀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쉽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값없이 만들지 않기를 우리에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묵별 여러분, 예수는 행복이고 부활은 만족입니다. 예수는 행복이고 부활은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녀이기에 행복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 해석되고 세상의 모든 결과가 예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기뻐할 것도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발생하면 병에 우리는 자꾸 집중하죠.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병에 집중하면 그것으로 아파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뭔 줄 아십니까? 그 병은 병인데 예수 안에 있는 병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세상은 병이 들어오면 병에 집중하고 아파요. 우리도 나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병은 예수 안에 있는 병, 부활 안에 있는 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는 힘들죠. 하지만 그 실패는 예수 안에 있는 실패고 예수 부활 안에 있는 실패니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게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부활 표적이라고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 안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일이 없었던지 다시 툴툴 틀고 그렇다고 바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며칠은 울 수도 있고 고뇌할 수도 있고 아파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걸 어떻게 팔팔 털어요. 그렇게 몇 달이 될 수 있죠. 가슴 앓이 마음 앓이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웃으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표적이고 이게 이적인 것. 무엇으로 우리 묵별들은 예수의 표적과 이적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죽음은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든 더 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떠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내가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방법과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죽는 건 똑같아요. 그 죽음이 예수 부활 안에 죽는 거냐 예수 부활 밖에서 죽는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죽었느냐는 그렇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 안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인생에 대해 상황에 대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음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력이 1년 동안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고난중간을 통과하여 예수 부활하셨네, 승리하셨네, 끝이 아니라 이 승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년 부활주일까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건 다 뭐예요? 예수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걸 주님이 뭐라고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아수를 믿지 말고 영광의 찬송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럼 영광의 찬송답게 사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을 기적의 증표로 삼지 마시고, 아파도 난 예수 안에 아파. 내가 실패해도 난 예수 안에 실패했어. 예수 안에 실패했으니 예수 안에 아프니 이거 누리면 돼.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하면 병도 고치시는 거고, 필요하면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고. 그래,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금 몸에 힘을 빼고 영혼에 힘을 좀 빼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 뭐 어떻게 하겠어. 마음은 잘 안 돼도 입술이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1년 동안 다음 부활주일까지 그렇게 살아내시는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루는 믿음의 부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